산상수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맹세라는 말은 어떤 약속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약속하는 것이죠. 사람은 주로 자기 진실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또 간혹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세는 자기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전제로 해야 그 맹세가 진실되게 이행될 수가 있겠죠. 더구나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 맹세가 오히려 자기 영혼을 묶이는 올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맹세는 성경의 구약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이 한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맹세를 하나 앞에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려고 사람들이 했지요. 하나님께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가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규칙도 타성에 붙게 되면은 그 본질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을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아무리 처음에는 뜨겁게 은혜롭게 시작해도 그 은혜를 유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껍질만 있는 종교 행위가 되고 내용은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맹세에 대한 약속도 비슷한 경로로 나중에는 그 본질은 다 없어지고 헛된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 변질시켜 놓았던 것을 주님이 보셨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맹세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맹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일반 백성들이 맹세를 해서 안 지켜도 문제가 될 텐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맹세를 바로 지키라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눈먼 인도자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데다. 참 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정한 말을 하는 거지요. 거룩한 성전을 금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걸 백성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죄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18절에도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그 제단 위에 드리는 물질 예물보다 더 헛되게 만드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 세상의 더러운 물질로 더럽히는 일을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고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맹세에 대한 헛된 맹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상상수훈에서 바로 맹세에 대한 바른 자세를 오늘 설명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맹세를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에 대한 바른 자세를 보시고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헛된 맹세에 대해서 봅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 즉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헛맹세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나 또는 아예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도 맹세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이 모든 것이 거짓 맹세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 맹세를 하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구약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바로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올무에 갇히게 되는 더 심판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을 해서 지키지 않아도 그 큰 죄가 되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도 못된 사람이지만서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급해서 돈을 빌려가면은 돈을 빌린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립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급하면은 쉽게 서원을 해서 형편이 좋아지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가 안 됩니까? 그 서원을 들은 하나님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34절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맹세 개념과 다른 개념이죠. 이 말씀은 구약의 맹세라는 율법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의 바른 맹세에 대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그 동기와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보아온 바가 있는데 이 맹세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과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맹세를 하는 그 맹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맹세를 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왜 맹세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맹세를 하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무슨 맹세를 하고 무슨 말로 맹세를 강하게 하는가,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가 급하면은 쉽게 맹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신을 믿을 수 없으면 그 맹세가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무익한 죄인임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세를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맹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맹세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그럼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할 때 우리는 늘 자신을 정직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뜻대로 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만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할 때 주로 하나님 앞에서 하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모릅니다. 왜?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쓴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으로 대신 맹세를 했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하나님을 두고 하는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4가지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죠. 첫째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하늘을 두고 맹세를 많이 하죠. 우리도 주로 맹세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늘이 네 거냐? 네 마음대로 하늘을 하게. 하늘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맹세한다. 그러지 말라. 왜? 하늘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우리 죄인은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를 장담하는 그런 교만한 맹세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사람들은 맹세할 때는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땅에 내가 손을 얹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땅이 네 건 줄 아냐? 지가 땅을 두고 맹세할 권한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땅은 네 소관이 아니다. 네가 땅을, 그게 네 땅이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땅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는 사람이 함부로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헛된 맹세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가장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인데 하늘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네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감히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인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맹세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두고도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야. 나를 믿어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 인생도 네 것이 아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네가 네 머리에 있다고 해서 네 머리인 줄 아느냐? 네가 흰머리 한 가락이라도 네가 검은 머리로 할 수 있느냐? 왜 할 수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두고도 맹세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인된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쉽게 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또한 자신을 위장해서 사람을 속이려는 거짓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는 맹세를 하는 사람은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 그 사람의 맹세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세상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사실 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맹세를 많이 하는 경우가 금전거래에서 많이 일어나죠. 계약을 하거나 어떤 금전을 갚아야 될 때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무슨 맹세라도 다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까지 얼마를 꼭 갚겠다. 만약에 자기가 그걸 안 갚으면 내가 장에다 내 손가락을 지지겠다. 별 맹세를 다 합니다. 내가 어기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어차피 사람 아닌 인생 아무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짜에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그날 그 시에 돈이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가 그 날짜에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왜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왜 빌려야 되느냐 말이죠. 자기가 돈을 주관할 수 있다면 지금도 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돈을 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이 장차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내가 봤지만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장에 손을 쥐어가지고 손가락에 지금 물집에 잡혔던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다른 변명을 하고 또 다른 맹세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 맹세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강하게 믿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맹세라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이 헛된 맹세의 올무에 빠져서 원치 않는 죄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맹세하는 말을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헛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약속에서 가장 정직한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 이외에 내가 사람이 더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으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세상 이치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 사람만이 아닌 일이 아니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자기가 한 말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말은 간단합니다. 정직한 말은 어떤 변명하는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의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말이 단순합니다. 거짓된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변명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의 거짓된 것을 사람에게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말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많은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지 예, 아니요, 동의하는 것뿐이죠. 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에 지나는 말은 내 말을 붙이고 변명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악한 동기, 거짓된 동기, 자기 변명의 악한 동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말이 간단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할까? 이렇게 하면 더 내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불리하고 손해를 볼까? 그것 따지니까 말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아니라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자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면은 맹세가 필요 없겠죠. 왜 맹세가 필요해요? 이외에 더하는 말은 인간적인 악에서 난다고 했으니 다른 악한 동기 때문에 맹세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만 되지요. 그 말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지 그대로 아니요라고 그대로 안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라고 아멘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단순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불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하든지 아니오라 하든지 자기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앞에서 결투를 할 때 백성들에게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편에 서고 예라고 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비겁하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에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답을 못하는 것도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대답을 하는 것도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생각을 설득하고 주장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한 맹세를 하고 흠맹세를 하고 변명을 하고 많은 설명을 붙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이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 한 가지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저렇게 많은 말을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왜 저러는가 보니까 악한 동기에서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우리의 형식이 아니고 동기,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 성실했지만 그 중에 가장 충성되고 예수님을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는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만찬을 하고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주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은 예만 된다고 했으면은 그냥 예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로 받지 않았어요. 더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장담했습니다. 물론 다른 11 제자도 다 똑같은 마음이죠. 누가 주님을 배반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주님 앞에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또 베드로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양심에 걸려서 그렇게 말을 못하죠. 감히 주님 앞에.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정말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베드로는 그런 말을 주님 앞에 당당히 하면은 예수님이 그 진심을 알아줄 줄로 했겠죠. 근데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랬어. 한 번도 아니고. 베드로는 이 말을 또 예로 받기가 힘들겠죠. 왜? 자기는 지금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맹세코 자기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또 그냥 예라고 하면 될 텐데 베드로는 또 지지 않으려고 또 한마디 말대답을 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죠. 장담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의 이 말은 정말 충성된 말이고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교만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오라고 부인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속 말대답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전혀 자기가 한 말에 그 입으로 그 혀로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가 몇 시간 뒤에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그 불쬐는 사람 앞에서 너도 그 예수 편이지 했더니 베드로가 자기 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말한다는 것이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해요. 아무도 자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황당치도 않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도 우리 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만 해야 돼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은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맹세하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헛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때 단지 하나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정직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 앞에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날 어떤 장소에서 내가 그것을 약속을 지키겠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될 일이 없는데,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잘못될 수가 없는 일인데
잘못이 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저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되는 일도 가끔 있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밤새 한 마리도 고기가 잡혀지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있을 수 없는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철떡같이 약속을 반드시 내 편은 안 지킬 수 없는 약속, 그런 약속이 있죠. 그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100% 보장하는 약속. 그러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도 약속을 받죠. 평생 서로 사랑할 것, 또 하나 앞에 살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그냥 단지 예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니요라고 크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람 이목 때문에 예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자기가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저는 반드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지는 않죠. 네, 우리는 베드로를 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왜 저 사람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하면 되는데 왜 맹세한다고 그러는가? 우리는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것이죠.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인격, 믿을 수 없는 행위를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맹세를 해야만 되겠죠. 우리는 어떤 금전 거래를 약속할 때도 언제까지 꼭 갚아야 된다고 말하면은 그냥 하늘을 두고 내가 갚을 거 맹세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빌릴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 날짜까지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헛된 맹세의 죄에 걸려들지 않겠죠. 조그만 자기 이익을 놓칠까 봐 헛맹세를 하고 헛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 양심으로 예하는 것은 예하고, 맞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욕을 먹고 또 피해를 보고 이것이 성사가 안 될지라도 아니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헛맹세를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말로 맹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맹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과 인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감히 하늘을 두고 성경의 소를 얹고 이런 맹세를 쉽게 할 수 없겠죠.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은 다 악에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왜 그가 꼭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외에 더하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예라고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비록 생명을 잃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의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